우리 교회가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 교회 이름답게 싱가포르에 있지만 싱가포르는 게이트웨이 국가 아닙니까? 이미 벌써 인도네시아 지경까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 공동체를 섬겨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생명의 말씀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사도들의 수제자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초대교회에 아마 상당히 높은 이렇게 지위를 따진다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동료 장로로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가 동료 장로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은 그의 흑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픈 역사가 있었죠. 그것은 떵떵거렸죠. 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니까요. 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벼락 맞아도 쌉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아마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또 나중에는 갈릴리에서 에이 나 이제 물고기나 잡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도 3번씩이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씩 다시 한번 그의 헌신과 자기를 따라왔던 그 기억들을 다시 회상시켜 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던 주님께서 본인에게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 특권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 그것을 기억하며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동료 장로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십시오.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신 여러분들의 그 사역의 본질은, 사역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 사역이 본질이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사역할 때 좀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 생명의 말씀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10년, 20년, 3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지역교회에 영향을 주고 또 이 동남아시아에 서남아시아에 복음이 편만케 되어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내가 돌볼 분들은 내가 비록 힘들고 힘쓰고 애쓰고 내가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고 내가 1:1 양육하고 세웠다고 해도 그 분이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양이다. 단지 나를 충성스럽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이 귀한 직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보는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군대를 가면 충성이 이 경례의 인사였죠. 충성. 요즘엔 충성 얘기하면 조금 시대에 들떨어진 좀 낙후된 느낌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첫째도 충성이요, 둘째도 충성이요, 셋째도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충성되이 여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무리를 돌보는 이 사역을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영적 리더십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이 돌보는 일은 첫 번째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침으로 먹이셔야 하고 양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주보 앞에 신천지 등 이단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썼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이런 고별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쉽게 번역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말씀으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복음을 지키는, 그래서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 돌보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귀한 일에 헌신하셔야 하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체들의 영적 안녕을 보살피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는 그 사역의 본질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에 거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의 영적 상태 또한 돌아보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허는 지체들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생명 말씀으로 먹이고 공동체를 회파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시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태도로 사역을 임해야 될까요?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이 일이 나의 사역이라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 일을 돌봐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2절 중간에는 말씀하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강 집사 이번에 안수 집사 돼야 되겠어? 이 집사님 이번에 권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아마 담임 목사님이나 주변에서 아마 권면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제가 안 봐도 압니다. 대부분이 손사래를 쳤을 거예요. 안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수 집사의 자리로 또 권사의 자리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강 집사가 아니라 저 집사입니다. 이 집사가 아니라 고 집사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오늘 교회 공동체 선택에 의해서 집사 권사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원에서 맡기도 하지만 선택에 의해서 됐고 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가 선택하여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이 직분을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설상 교회 공동체가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오셨더라도 이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임직받는 그 순간 이제는 억지로 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설령 자원해서 내가 이 직분을 맡고 감당하더라도 이 영적 리더십의 자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자리고요. 많은 희생도 필요하고요.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영적 책임감과 버거움이 몰려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사역을 원하지 않는 짐으로 생각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임직자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알죠? 우리 억지로 하는 것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큽니다.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일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사랑하면 그 일을 헌신하게 되고 자원하게 되고요. 7년이 수일처럼 여겨집니다. 수일이 7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생명 말씀 공동체를 섬겨나가면서 10년이 바로 어제였네, 20년이 바로 어제였네라는 그런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로서 공동체 지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발걸음 아마 소풍 가듯 가볍게 느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이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shameful gai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서,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이걸리, 어떤 기쁨, 열망에 가득 차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재정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로서 공동체를 섬긴다면 그 이득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건 마땅하다. 또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생업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떤 대가나 다른 이익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부끄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으로 봉사한다고 안수집사님이라고 섬긴다고 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운 이득이라는 이 말은 물질적인 탐욕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shameful gain, 물질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 그러나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권사의 자리가 또 안수집사의 그 이름 자체가 인기나 명예의 자리가 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이득을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임직받으시는 이더시 여러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되 오늘 받는 이 시간만큼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림받으면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명예로운 직분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직분입니다. 그러나 단지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하고 임직받지 않으시라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바뀔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아니라 이제 직분 껍데기만 남을 때가 있어요. 직분만 남습니다. 이름만 남은 그 직분 때문에
그 자체로 칭찬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연약한 저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불행히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오늘 임직받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결단했는지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약물을 섬기려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즐겁게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리더십으로서 어떤 사역 태도로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3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보고 양육하라고 맡겨진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권사 자리가 또는 집사 자리가 장로의 자리가 높은 지위인 것처럼 우리의 맡겨진 양들을 돌봄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모습들이 우리 죄악된 인간 우리 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그 권위는 그 직분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고 양들을 성심성의껏 돌볼 때 거기에 리더십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장하는 자세, 다스리며 군립하는 자세가 필요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을 기도와 희생과 섬김으로 잘 섬길 때 리더십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발출될 것이고 내가 돌보는 양들은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나올 것입니다. 양으로서 목자장 대신 주님께 먼저 우리가 순종할 때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볼 때 우리가 돌보는 양들은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목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양들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때로는 뒤처질 때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 윗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 섬기는 리더십의 삶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교회 영적 리더십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로 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행실로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정절에 대해서도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생말교회를 20년, 3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맡겨진 양들을 자원함으로 열망함으로 모범을 보임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보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5절 말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자 대신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신실하게 사역하는 일입니다. 주님 대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오르는 일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면류관은 시들게 되고 영예는 쉽게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 않고 영광과 영예로 꽉 찰 것입니다. 양무리를 돌보는 사역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한 영적 리더십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때에 있을 상급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내가 돌보는 양무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영적 성숙으로 내가 세워갈 때 그 양무리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주님 오시는 다시 올 때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자원함으로 섬기는 우리의 양무리들이 세워갈 때 그 양무리들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영적 리더십을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리고 본이 되어 충성되이 섬기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들의 수고와 희생, 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분들을 권사로 안수집사로 우리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교우들, 지체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이분들을 섬겨야 할까요? 나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이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이분들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왜 이분의 영적 리더십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복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분들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기를 이분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이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 영적 리더십의 사역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근심으로 하게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리더십 권위에 순종하며 복종하십시오. 겸손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받는 여러분, 내가 돌보는 양무리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그리고 다스리는 자세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 정결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분들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지체 여러분, 죄 짓자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라도 세워진 리더십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세움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10년, 또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 교회에 위탁하신 그 대위 명령, 예배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선교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소문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믿습니다.